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주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전에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모여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래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래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서 있는 산을 보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1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2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2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3절 주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가니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이 절 험한 파도와 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와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아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험한 파도와 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와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아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10년 가운데 영원한 왕 되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위에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귀가 열려지고 믿음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져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8장 전에 예수님은 5장에서부터 보면 산에 올라가셔서 산 위에 앉으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한 그 모든 내용이 5, 6,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일컬어서 산상순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규범이고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산상순을 다 말씀하시자마자 거기에 앉아있던 무리들이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그 능력 앞에 모든 사람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산상 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자마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에서 행동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십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쉴 틈이 없이 행동하심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행동을 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행동보다 앞섰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는 설교하신 것을 가르치신 것을 행동으로 하십니다. 그렇게 기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유대인들처럼 말씀보다도 행동을 먼저 요구합니다. 먼저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행하면 그때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행동을 먼저 요구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언제나 말씀을 먼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지 않는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은 나팔소리가 울리기 전에 그동안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먼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주님 오셔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사람이 바꿔지지 않을까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다가 말씀을 등한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만 말씀을 하시고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에 사는 인간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는 많은 사람의 울부짖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산 아래로 몸소 내려오셨습니다. 그야말로 행동하셔야 할 현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강단에서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만 하고 서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강단에서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강단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오십니다. 말씀을 깊이 듣는 자들의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십니다. 특별히 그 마음의 세계는 어떤 곳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본 말씀처럼 문둥병 환자의 고뇌와 절망이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중풍병자의 신음소리가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갈릴리 바다와 같이 심한 폭풍이 휘몰아치는 심령의 바다 한가운데로 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호수로 달려오십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강단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듣는 순간, 내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순간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등한시하게 받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만나서 고쳐주신 병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병 중에서 그 무엇 때문에 문둥병자를 먼저 만나셨을까요? 그리고 이 문둥병을 먼저 다루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문둥병을 제일 먼저 앞세워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문둥병은 구약에서 인간의 죄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해 놓은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는 죄인의 상징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무엇인가 크게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즉석에서 심판하실 때 주로 문둥병을 가지고 많이 심판하셨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 물러나자마자 그 이마에서부터 전체 몸이 눈과 같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곧 문둥병이 발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 이 문둥병은 죄의 상징입니다. 문둥병자는 죄인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뽑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둥병이 걸리면 정말 비참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입니다.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문둥병 환자에게는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문둥병자 환자 특징 첫 번째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는 모든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저자들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쫓겨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문두병 환자는 숨을 쉬는 시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두병 환자를 죽은 자로 생각하지 산 사람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세기에는 문두병 환자가 발견이 되면 신부가 그 문두병 환자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십자가를 들고 장례식을 치루어 줍니다. 너는 이미 죽었다. 너는 이미 장례식을 치루었다. 그렇게 하고는 쫓아내버립니다. 동네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장례식을 먼저 치르고 이 세상을 연명하는 사람이 바로 문두병 환자입니다. 산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리고 문두병 환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절망만 있는 것입니다. 문두병은 9년 동안 병균이 몸에 있다가 발병을 하면 23년, 30년 동안 그 몸을 조금씩 부드러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신경이 예민한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먹어 들어가서 결국은 육체와 정신을 완전히 파산시켜버리는 것이 문두병입니다. 그래서 이 문두병을 정신병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상상하기조차 끔찍스러운 몰골로 변해져 버린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정신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두병 환자가 되면 먼저 그 부위가 휘어집니다. 성경에서도 눈과 같더라. 민수기 1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창한 것처럼 휘어진다는 것입니다. 휘어진 다음에는 그 부위가 반짝반짝하면서 빛이 납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눈썹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는 눈에서 진물이 나고 손톱이 빠집니다. 코가 문드러져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가 빠집니다. 손가락이 빠지고 손마디가 빠집니다. 전신의 마디마디가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온몸이 썩어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과정에서도 끝까지 아픈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아프지가 않습니다. 손마디가 다 끊겨 나가는데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살이 썩으니까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또 문두병 환자의 특징이 헝겊으로 손을 감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마디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좀 더 심해지면 얼굴도 가립니다. 눈도 멀어지고 코도 없어집니다.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터맨이라고 하는 의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 세상에서 많은 병이 있지만 한 인간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비참할 정도로 파산을 시키는 병은 바로 문두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비참한 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병을 죄와 죄인이 상징으로 내세웠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두병자가 갖고 있는 모든 특성이 죄인에게 그대로 다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것, 냄새가 난 것, 썩은 것, 그것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 그런 내용을 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 것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부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부정하고 나는 더럽소하고 외쳐야 되는 문두병 환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라고 하고 외쳐도 죄인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일컬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죽은 시체들입니다. 살았으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문두병 환자에게 주어진 특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문둥병을 먼저 다루시는 데에서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야말로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인 것처럼 영적으로 문둥병이 든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치료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문둥병자와 같이 영적으로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린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루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인가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세상에 사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하신 말씀은 단 한 곳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노니 하는 말 성경의 다른 부분에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보여지고 익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문둥병자를 보실 때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보시자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동정에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만히 그대로 돌려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예수님의 마음에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고쳐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심정이 예수님의 마음에 타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원하노니입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그때와 같이 변함없으신 소원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 분명히 함께 계시는데 저희들을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그대로 그 사건이 실제 중생받은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영적인 문둥병이 떠났습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모든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내가 확인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고백을 하고 그 십자가 그 피에 내 손을 담궜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적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순간적으로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병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자마자 성령께서는 그 놀라운 십자가 피를 가지고 나의 모든 환처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원래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문둥병자는 교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언제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는 산 시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었지만 예수의 보혈로 인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주여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문둥병자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걸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믿음은 때로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전도자의 말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병이 치유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나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걸려서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으나 어차피 죽은 것은 마찬가지고 만약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치료가 되면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된 것이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차라리 도전을 해보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나와 절하였습니다. 예배자의 태도, 주님을 향한 믿음 있는 자의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 주님만이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나간 태도, 나는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는 태도, 당신이 왕이고 당신이 내 주인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너무 싸구려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십니다라고 속입니다. 거짓말이고 이거는 기만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문둥병 환자처럼 더러운 사람에게 어찌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이 안겨주시겠습니까? 안겨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먹여준다는 말이겠습니까? 깨끗함을 먼저 받아야 깨끗한 그릇에 하늘의 축복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중생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야, 너 사업이 잘 되니? 하고 물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하니? 네 몸이 건강이 어떠하냐고 안부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둥병자를 본다면 가까이 가서 악수를 못할 것입니다. 맞대어서 인정이 많은 얼굴로 웃으면서 자유롭게 대화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거리감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주님의 눈에는 죄인들의 모습이 비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런 사람을 앞에 놓고는 다른 것 생각 안 합니다. 먼저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데 안 믿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둥병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가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감히 어디라고 끼어들겠습니까? 돌멩이를 들고 쳐버리면 죽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맥도원 목사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교회에서 제일 앞자리에 앉은 사람을 제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좀 적극적으로 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탄식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좀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좀 정성을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 문둥병 환자를 보면은 주님 앞에 나와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엎드려 절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에게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그가 왜 예배하는 자세를 취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주여라고 했습니다.
랍비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인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온 다음에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견해나 선입견을 다 접어두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엎드려서 고백하세요. 완전히 승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은 시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문둥병 환자의 환처를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손이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손은 오늘도 뜨겁습니다. 그 손은 오늘도 우리를 위한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놀라운 손이 엎드리니 영혼마다 만져주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이 철저히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자신이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문둥병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 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그 누구도 영적인 문둥병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추악한 모든 것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영적 세계에 일어납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고침받은 문둥병 환자는 성경에 11명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나온 사람은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 앞에 일단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교회 밖에 많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문둥병 환자들 가만히 두면은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이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피로 산 시체에서 진짜 살아있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고하며 깨끗함을 받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달아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앞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